내전을 피해서 중동에서 보트를 타고요.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로 가는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엄청 작은 보트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보트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그 방망대해를 건너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 대도 아니고요. 여러 그 작은 보트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을까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스에만 도착하기를 이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폭풍우가 불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보트는 힘을 잃겠지요. 그 바람 불고 비가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보트는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에 빠져서 절규를 부르며 외치며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보트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인생 맡기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보트에 탔던 난민들 중에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순간 속에 삶의 목숨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또 거짓말같이 이 부르짖음 속에서 폭풍우가 싹 사라지고 이 바다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잔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난민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몇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 빛나는 형체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이 지나고 나고 모두 그리스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을 목적했던 사람들, 난민들은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라고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모두 믿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난민들이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나올 때부터 보트에 타서 에게해를 지나 그리스로 가는 그 여정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나온 것도 기적이었고, 보트를 탄 것도 기적이요, 그 바다를 건너는 것도 기적이며, 폭풍우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도 그들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기적의 중심되는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셨다라고 우리는 느끼며, 앞으로도 우리도 주를 부르짖으며 나아가야겠다라고 우리는 다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고요. 열심히 주님을 부르짖었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매번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말씀을 안 해주시고 묵묵하게 계시고 점점 나는 힘들고 넘어지고 엎드려져 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시편 22편의 말씀 가운데도 이 시편의 저자도 그러한 고난과 역경, 아무것도 이제는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를 더욱더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수요기도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은요, 총 150편의 시로 이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시나 노래, 기도문으로 모아서 만든 게 시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시편은요, 다윗이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 말고도요, 아삽이나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등도 이 글을 썼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시편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쓴 시기를 보면요, 그냥 일부분 시대만 쓴 게 아니라 모세 때부터
모세 때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져서 써져 왔던 것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시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편은요 총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22편은 제1권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1권 안에는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오늘도 성경책의 첫 부분에 보면 우리가 1절 말씀 위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 써있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다윗의 시라고 써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인도자에 따라 뭐 할 때라고 얘기하는데 아엘렛 사할 이거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아엘렛 사할이라는 뜻은 암사슴이라는 단어와 새벽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합쳐지면 뭐냐? 새벽에 암사슴, 사슴. 그러니까 아침에 사슴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이 이 부분만 보면 다윗의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2편 1절 말씀에는 보면 분명하게 이 시편에 쓴 다윗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고독한 상태 속에 죽음의 위기에 맞아 절박함 속에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이 언제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까? 맞아요. 전 왕 사울이 다윗을 무척이나 싫어했지요. 악한 영에 씌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문 앞까지 내 콧 앞까지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 했을 때에 다윗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다윗이 정말 죽을 위기가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언제냐면 마지막에 자기의 왕 통치 시절 말기에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배반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렇게 최대의 위기, 이 목숨을 건지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윗이 어떤 위기 속에 있는지 한 번 더 그 위기 속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1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이 모습만 이 구절만 보면요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보여져 있어요? 너무 절망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한 발 내딛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중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그 다윗의 첫 고백이 뭡니까? 내 하나님이여. 히브리어로 이 내 하나님이여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엘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번 외쳤으니까 엘리라고 외쳤겠죠.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엘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중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외치는 단어가 엘리라는 단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무너지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외치냐면 엘리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뭐라고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니요.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 삶 가운데 늘 나를 도와주신 그 한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의 인생을 봅시다. 그 거장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했을 때에 누가 나갔습니까? 다윗이 당당하게 나갔잖아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뒤에 있으니 나는 당당히 내 그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이고
어떠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외침 속에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만 부르짖으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하다가 이제는 그 도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나 그냥 버린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기도 중에 외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응답의 메시지가 없을 때에 우리는 늘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요. 여러 번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님이 저를 참 잘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입대하고 1년 있다가 이제 저희 안에 있던 부대 안에 부조리가 좀 많이 심했습니다. 구타도 있었고요. 제가 전경이 나왔는데 전경은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제가 있을 때도. 왜냐하면 긴장하지 않으면 만약에 시위 진압을 갔다가 막 방패나 이런 걸 뺏기면 저희가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늘 긴장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군대 안에서는 구타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구타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어떻게 제가 2등병 때 1병 때도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애들을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욕을 해야 되고 뭐라고 해야 되고 살짝 터치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도 스며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부대가 한번 빨갛 뒤집힌 적이 있어요. 맨 말 고참이 지방청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 맞았다고. 그래서 저랑 제 위에 고참들하고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밤에 제가 좀 억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조리가 엄청 심했는데 그 안에 막 절도 사건도 있었고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왜 내가 겪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부대를 옮기고 그날 밤에 9시에 취침하라고 해서 누웠거든요. 그래서 이불 뒤집어 쓰고 1시간 동안 울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 그러니까 외칠 수는 없잖아요. 위 다 모르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님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주님 내가 왜 날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가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이 16명 있었거든요. 제가 4번째였거든요. 인생이 폈지요. 군대가 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 폈고 편하고 엄청 좋은 이 길이 열렸는데 주님이 다 그렇게 해준 것 같은데 나를 지금 외진 곳 어디로 갔냐면 김해공항 컨테이너 박스로 갔거든요. 이 외진 곳으로 가서 뜨거운 물도 잘 안 나오고 사람들은 120명 있는 곳으로 보내서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으로 왜 나를 버리시냐고 제가 그렇게 1시간 동안 주님 앞에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 그렇게 고백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올해도 그렇습니다. 2025년도 이제 보름도 채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분명히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늘 나와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왜 나는 매일같이 힘들고 매일같이 좌절하고 왜 주님한테 부르짖어도 주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요, 이 다윗이 지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 안에는 다윗의 믿음에 숨겨져 있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는 의심을 들 수 있지만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하나님 외칠 수 없는 상황인데
2번이나 외쳤잖아요. 그럼에도 나를 버릴 것 같은 그 주님,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는 주님, 나를 도우지도 않는 그 주님, 그래도 내 하나님 도와주실 거지요 라는 그 믿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외침 속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는지에 대한 회개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한 건 아닐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껏 내 방식대로 행동하고 나아갔던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다윗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를 찾지 않는 건 아닐까?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고난 속에 부르짖는 자의 절규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으로 강력한 믿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순간 속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앞에 부분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이 외침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렇게 외친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라고 얘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마태복음 27장 26절 4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쳤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부르짖었던 말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거죠. 이 사막다니는 동일한 뜻입니다. 지금의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의 소통했던 그 소통의 길이 일시적으로 단절됐던 그 고통을 맛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쓰여져서 움직일 때마다 그 가시가 머리 사이로 들어옵니다. 이미 내 온몸은 채찍질과 멍으로 피 흘림으로 온 힘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손과 두 발은 대못이 못 박히는 고통과 고난이, 육체의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메시아인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그를 향해 침뱉기 시작합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고난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외칠 수 있는 말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그러한 고백일까요? 주님이 진짜 나를 버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합니다. 주님,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겠사오니 주여 더욱더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 번 더 덧입혀 주시옵소서라는 그 부르짖음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오늘 이제 내일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학자들은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에 태어났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12월 25일을 특별하게 성탄절, 아기 예수가 오신 날로 정한 것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념해야 하며 기쁨으로 맞이하기에 우리는 성탄절에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를,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함께 나누는 모든 영혼들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의 아무 음성도 없고 다 버림받을 것 같잖아요. 저도 군부대에 있을 때 그렇게 버림받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버림받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시 돌아보니까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는데요, 전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거든요, 군부대 안에서요. 왜냐면 부대 안에 예배 드릴 데가 없었어요. 말씀 읽는 것도 눈치 보면서 읽었어가지고. 그래서 늘 휴가는 주일을 껴서 나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부산 서면에서 차가 와갖고 저희를 픽업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줬어요. 예배가 회복됐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저는 백도 없었거든요. 근데 전에 있던 경찰서장이 저희 있는 부대에 전화해갖고 저를 좀 잘 봐달라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요, 부대로 소속되지 않고요, 다시 행정병이 됐어요. 엄청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엄청 많았죠. 얘는 뭐길래 도대체 3일 만에 갔다가 다시 작전 본부로 오냐고 막 이렇게 혼났던 적도 좀 많이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거죠. 나를 더욱더 예배자로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고난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안 들립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준비의 과정이 우리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왜 나를 버렸냐고 자꾸 떼쓰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음성에 분명히 귀 기울여 주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를 세워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고백은, 주님 그럼에도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올해 그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이었거든요. 저는 설교 시간에 한번 이 소진영 간사님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가졌어요. 그리고 결혼도 못할 뻔했고 아기도 못 가질 뻔했고 치료약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분명히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 속에 한숨이 나오고 모든 게 끝났다고, 모든 것을 버려줬다고 우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후렴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중앙성수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주님의 고백으로 우리의 한숨을 주님의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신 주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전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행을 가고 즐겁게 파티도 하고 자기의 여유를 즐길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꼭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님이 원망스럽고 주님을 멀리 하고 싶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의 때에 그 주님의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맡기며 2025년도를 주님 안에서 또 2026년도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앙성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